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결정적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떠납니다.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오직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또 이삭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는 즉시로 순종하며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삭을 요구하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는 여정 중간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를 열방의 아비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아들 이삭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아들 요셉도 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례로 부모가 키가 크면 자식도 키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할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가 예쁘면 딸도 예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유전이라고 하죠.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집은 아들이 엄마를 닮고 딸이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저를 닮아 이마가 좀 많이 시원합니다. 미국에서 유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육체적 특성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감정적, 정신적, 영적 특성들도 유전이 될까 하는 걸 실험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태도나 어리석은 결정 같은 것, 또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 같은 것,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과 같은 태도, 이런 것도 과연 유전이 될까 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백혈구를 추출해서 시험관에 넣고 그 사람의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의 탐침을 시험관에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자를 전혀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텔레비전을 보게 합니다. 이 TV에 나오는 내용은 아주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원자는 막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다른 방에 있는 시험관에 있는 백혈구의 반응을 측정하는 거죠. 놀랍게도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과 시험관에 있는 백혈구의 반응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사기로 뽑아서 시험관에 담아놓은 건데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시험관에 있는 백혈구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결과는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연구가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특성도 유전이 된다.
우리말에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긍정적 자화상을 갖고 살면 자식도 그렇게 삽니다. 반면 부모가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하면 자식의 삶도 어딘가 모르게 부정적인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하기에 긍정적 삶이 중요하고 긍정적 유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긍정적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또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 언어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물론 그 일이 아프고 괴롭고 상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 아멘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시 신앙의 언어 가운데 가장 긍정적 단어가 아멘 아닙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아멘 공동체고 교회는 아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아멘의 인간을 생산하는 곳이고 교회는 아멘 인간이 사는 곳이므로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멘을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멘은 하면 할수록 아멘 할 일들만 생겨납니다. 게다가 아멘은 경험을 공유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간증이, 또 목사님의 설교가 아멘 하는 그 순간 내 경험, 내 고백, 내 간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줄 알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늘 예, 아멘만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에도 물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아멘 하고 예 하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멘 훈련을 시키셨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물고기가 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그물을 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예, 아멘 하며 그물을 던졌더니 결국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그때에
아멘 하지를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바로 그때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그 즉시로 아멘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과 호위병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소식을 접한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아만이 벌컥 화를 냅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나와 나를 환대하며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리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와보니 자기 생각과 달라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던 거죠. 이때 종이 하소연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하여 문둥병이 낫게 된다면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깨끗해졌죠.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아멘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멘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건 여전하고 임신의 징후도 없었고 상황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 엘리 제사장은 그다지 믿어온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속상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술 먹었으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하고 타박한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소위 성도의 마음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축복하여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될 것을 한나는 믿었다는 거죠. 믿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족해 보여도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멘의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시집 왔을 때 시댁은 예수 믿지 않던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당시는 딸이 환영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는데 네가 교회 다녀 그렇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절에 가자고 못 사게 굴고 구슬하자고 못 사게 굴더랍니다. 하루는 아들 낳는 여자 속옷 가지고 와서 입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 코를 만져야 한다고 그러질 않나. 한 번은 시퍼런 도끼를 가져와서 이것 베고 자라고 구박을 하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없어서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 한나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내 얘기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아멘 했습니다. 다음 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 되라고 한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김한국이. 여러분 아멘 하면 내 삶에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 긍정의 삶을 위한 4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목표가 사람을 세운다. 즉 목표를 세우는 건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끌어가는 동력은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나고 뜨거운 열심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곧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도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가을에는 옥중서신을 한 사람이 10번씩 읽고,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는 1000번을 읽으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의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내용도 쉬워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10번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시쳇말로 10번은 껌입니다. 모든 교인이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긍정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콜럼버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계란을 세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보세요. 다들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란을 세로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앞으로 뚜벅뚜벅 나가더니 계란을 탁 깨트려 세워놓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그걸 누가 못해 하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생각만 하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또 어떤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면서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쁜데 10번 어떻게 읽어? 아니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가한 숫자란 말이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목표가 세워졌으면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그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앞으로 그대로 될 것이지만 기도했을 때에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을 줄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 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진짜 믿음은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실상을 그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삶에는 이런 믿음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긍정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언어 습관부터 좀 고쳐야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루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죽겠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이고 오늘 설교 졸려 죽겠다, 심지어 예뻐도 예뻐 죽겠다, 그런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겠다는 말을 살겠다로 바꾸라고 합니다. 아유 배고파 살겠다, 힘들어도 살겠다, 피곤해도 살겠다. 아이들 야단칠 때도 이 망할 놈의 자식아 하지 말고 이 잘될 놈의 자식아, 이 복받을 놈의 자식아 그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사는 것, 긍정적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밤에 남의 집에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갑니까?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화도 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랬지만 어떡합니까? 집사가 감옥 갔다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면회를 갔습니다. 죄수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죠?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십자가도 지셨는데요, 뭘.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도둑질한 집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집사한테 본받을 점은 있더라는 겁니다. 말 하나는 끝내주게 하더라는 거죠. 아주 그냥. 가끔 자식들 타박할 때 저는 말이라도 못하면 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라도 좀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사자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긍정적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언어 생활도 긍정적 언어들로 바꿔야 합니다. 더욱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인정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그런 언어들로 바꾸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오직 긍정만 있어야 합니다. 예, 아멘만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아멘 하셨다면 아멘 한 사람같이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